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어요. 요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사람이 참 못됐다, 이런 생각. 새삼이죠. 새삼제 또 느끼게 되는데, 에베소 2장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린 처지니까 그 모든 이미 죽었다는 것은 이제 끝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실제적 경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고, 또 자기의 삶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고 사는 중에 뭘 한다고 그분의 은혜에 비교될 것은 없는데도 그 하찮은 일에 늘 우리는 뭔가를 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못돼 있잖아요. 이제 기도원도 여러 곳에 도와주고 베풀고 또 선교하고 이제 이러다가 또 이제 간혹 뭐 이런저런 뭐 문제들이 있어서 좀 더 미루어지게 되고, 또 이러면 득달같이 전화해요. 득달같이 전화해요. 왜 이번 달은 안 보냅니까?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씁쓸해요. 씁쓸하다고요. 그게 인간 종자들이 그런 거야. 종자들이 더러운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받을 때마다 매달 잘 받았다고 전하는 인간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거는 당연하고 잠시 멈추면 그게 인간이라고요. 인간. 그래서 내가 나를 살폈어요. 내가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될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 마치 불평거리와 원망거리를 찾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널려있는 감사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조그만 불편함에 관해서는 기다렸다는 듯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인간이 그렇더라고.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도 내게 베푸신 자격 없는 처지에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땅히 할 일인데, 제가요 많은 걸 요새 또 새삼 느끼는 것 같아요. 인간이 참 못됐다. 내가 날마다 감사하세요. 날마다. 요새 감사 생활이 어떠한지 옆에 분한테 다 서로 물어보세요. 시작. 요새 감사 생활이 어떠세요? 묻지도 않는 건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고. 그러니까 벌써 감사가 벌써 상실됐다는 건, 이 인간은 반드시 불평 원망거리에 지금 눈구녕이 돌아가고 있는 거라. 시비 걸 게 뭔가, 불평할 게 뭔가, 원망할 게 뭔가, 그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냐면 어떤 분이 선교를 늘 매달 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일. 웃기잖아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동참하게 된 일이니까 신앙도 귀하고, 또 이미도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일. 그런데 이제 선교가 고통스러운 일이 됐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선교를 하다가, 정기적으로 하다가 삶이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 돼서 보낼 수 없게 된 거죠.
득달같이 또 거기서도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하면서 처음에는 기쁨을 했던 선교가 이제는 마지못해 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만큼이면 충분했으니까 그만두게 되니까 이제는 편지며 또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나면 또 마음이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구나. 그러더니 기쁨으로 했던 일이 마지못해 했던 일이 이제 족쇄가 되어버린 거예요. 급기야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긴 탄식 속에 했던 얘기예요. 저 선교 괜히 했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시작을 괜히 했다는 거예요. 슬프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법이나 지혜가 좀 필요한데, 내가 얘기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선교 현장에서는 빠듯한 형편이라면 어디서 선교 헌금이 들어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디가 만약 사정 때문에 못 들어오게 되면 갑작스러운 일이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도 잘 생각해서 다시 제가 또 여유가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성에 있는 선교의 사역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단호하게 그 부분을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했잖아요. 이제는 마지못해 하고, 그 다음엔 여러분 족쇄처럼 치워졌다고 느껴지고, 그 다음엔 그분이 저한테 탄식할 때는요 저주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삶이 너무나 곤고해요. 그것 때문에 분노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대면하여 다가오면 뭐라고 말을도 못하고, 야, 이 주의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난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여기는데, 교회 생활도 행복해야 돼요. 지금 이제 아멘 소리가 아주 미약한 걸 보면 예배 끝날 때는 창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여러분 예배 생활이 행복하지 않는다는 건 삶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요새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데, 우리는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예배 시간이 여러분 행복하면 그 다음에 봉사며 일상이 다 영향을 받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은혜가 없으면 그 하찮은 일에도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요. 마치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통제가 되는 듯하나 기회를 엿본 사람처럼, 그리고 못된 짓을,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의 요새 은혜가 어떤가, 은혜 지수가 어떤가는 감사 지수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요새 그 사람이 감사를 못한다 그런 것은, 이미도 입술로 감사하지 못하는 건 이미 저 마음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견딜 수 없는 그 은혜의 감격에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는 것까지도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없었어요? 대화가 안 되는군요. 너무너무 기쁘면 말해요. 뭘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너무나 즐거운 거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입버릇처럼 해야 되는 일을 주변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 너무너무 기뻐서 말이야. 너무너무 기뻐서. 서서히 속이 말라가면 감사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횟수가 줄어들고 쏙 들어가 버려요. 옛날 아시지? 펌프질 했을 때 집마다 있었던 펌프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펌프질 여러 몇 번 하면 그냥 물을 콸콸 쏟아냈다. 근데 물이 많을 때는요, 이미 이렇게 들여다봐도 그 펌프에 물이 있다고요. 그래서 처음 몇 번 퍼내는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 번 헐려지는 물을,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도 목을 죽였거든. 근데 이러면 건기가 되거나 가뭄이 되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통에서 물을 이러면 한 바가지 떠가지고 집어내서 잽싸게 위아래로 흔들어가면서 손끝에 느껴지지. 근데 속이 너무 마르면은요, 그렇게 부어도 괴성을 지르고 다 저 안에서 빨아들이더라. 근데 여러분, 열심히 또 물을 붓고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열심히 흔들어대면 저에서 힘겹게 손끝에 느껴져 체중을 실어가면서 누르고, 그리고 물을 품어 올린다고요.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는 사실은 여러분, 보고 듣고 하여튼 어떤 자극에 의하면 마치 물 먹은 스펀지처럼 물을 왈칵왈칵 쏟아내듯이 감사가 넘쳤는데, 이제 쏘가지가 바싹 말라버리면 끊임없이 자극해도 누꺼죽에 눈물 몇 방울과 맺히다가 끝나고, 눈물을 흘러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자극을 받아도 저 안이 메말라버리면 예배 끝나면 기억도 안 날 일이요, 밥 퍼먹으면 또 다시 헛소리로 돌아갈 일이요, 집구석 가면 어디 갔다 왔는지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예배 내다라고 밥 퍼먹고 낄낄거린 것만 기억나고, 그렇게 메마른 마음이 돼버린다. 마치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도록 기도하는 중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온 하늘을 새카맣게 덮어 장대비가 쏟아져 3년 반의 가뭄이 해갈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다시 쏘가지가 해갈되길 바라요. 네? 거북등처럼 갈라졌던 우리의 심령이 양심의 화인 만진 듯한 감각도 기쁨도 잃어버린 쏘가지가 막장 드라마에는 눈물을 훔치고 이런저런 영화, 그것도 가상으로 만든 영화에는 눈물을 찔끔 짜내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받는 죄에 대한 지적에 관해서 눈물도 없고 여전히도 자격 없는 처지에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과 기쁨도 없다면 저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잖아. 개선을 위해 가슴팍을 칠 길이요, 옷을 찢는 것보다 마음을 찢기 전에 어쩌면 좋겠냐고 탄식 속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도 누구와 비교하여 있네 없네만 따져 흥분하고 앉아있고, 참 우리가 너무나 못돼진 거예요. 그래서 요새 들려지는 가만히 행태들을 보면 일을 해도 겁내하는 것 같고 뭘 하다가도 어떻게 끝나야 되는가가 더 큰 스트레스가 되고, 죄일은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근데 요새 내가 쏘가지가 시원쳤다, 그 일을 해야 될 이유는 느끼나 마음이 기쁘지가 않다. 그럼 빨리 조치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해야 될 이유는 느끼나 내가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렸으니 이것이 기쁨으로 할 일이고 하면서도 부족하다고 느낄 일을 단지 의무감 갖고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하나님, 나 즐거운 마음으로 누군가의 일이라도 이것은 저의 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즐거움에 빨리 조치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조치가 늦어질수록 어둠의 세력이 틈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꾸만 내 마음이 나약해지는 건 본디 인간의 본성이고 은혜가 부족하여 은혜를 위해서 힘쓰지 못한 조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현상들이니까 이럴 때 빨리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 조치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틈으로 삼는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즐겁게 일해놓고 뒷소가지가 들어오지면 또 볼멘 소리 하기를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있냐 그러고 누가 알아주기냐 하냐 그러고 이렇게 되면 누구보다 헌신의 일들은 기록되어져 남아있어도 그것이 본인에겐 전혀 유익이 없는 일이 되거든. 훗날 뻔해 후회해야 될 일이라는 게.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다시 은혜를 구하고 마음에 샘솟다는 기쁨이 여러분 솟구치길 바라고, 하여튼 마음에 샘솟다는 기쁨이 막 넘치면 기미도 밀려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환한 미소에 말이야 생기가 있고 말이지. 에? 그러니까 주의 일은 형편으로 하는 게 아니야. 돈이 있거나 체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그 돈 가지고 지금도 싸돌아다니고 그 체력 가지고 오만 데다 헤매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주의 일은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 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데려다가 찬양대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의 감격으로 여러분 열심히 주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열심히 재능을 갈고 닦아 그리고 훈련하여 그리고 중심으로 주님께 그 재능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잘하는 놈을 갖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도 돈 많은 놈을 데려다 놔야 되잖아. 말이 또 어려운 모양이네. 왜 성가대만 잘하는 놈을 데려다 놔? 에? 교회도 여러분 착하고 돈 많은 사람을 데려다 놔야지. 왜 그들을 꼬셔오기에는 벅찬가 보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언제나 교회 성가대는 잘하는 사람은 돈 주고 데려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분명해요, 그거는. 왜? 예배잖아. 이게 공연이냐고. 누구를 초청해서 뭘 여러분 찬양제를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다 여러분 두들겨 패고 여러분 긁고 해야 되는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 잘하는 놈을 돈 주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인물을 키워야 되죠. 인물을 키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교육자도 그렇지, 교회 인물도 그렇지. 그리고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돈 주고 여러분 헤드헌팅처럼 말이야.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은 돈 더 주고 데려오고 시원치 않으면 잘라버리고 부속품 갈아 끼듯이. 그건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 그러면 결국은 돈의 논리밖에 더 있습니까? 은혜는 없고.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도 세상에 넘칠 때는 만모니즘이 들어온 거야.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니까. 교회는 증명해줘야 돼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면 부족함이 없다는 걸. 그걸 증명해줘야지. 근데 겨우 들어와서 보니까 돈의 논리가 다르면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거든.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만 떠벌릴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증명하세요. 예? 믿음이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져 손끝에 그 사랑이 묻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그는 믿고 의지하는 듯한 모습이 생활 속에서 감춰지지 못하고 드러나고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물어봐. 그쪽은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서로 물어보세요. 시작. 오죽하면 대답을 안 하냐 그 말이야. 마치 대답 안 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일인 듯이 말이야. 우리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분부하시고 마땅히 들어 행할 일에 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조치도 따르는 거예요. 뭐 이런 거지. 여러분 마땅히 할 일이라고 분부하여 알려주려고 하는 그 당사자가 마침내 그에게 너는 행할 일이 뭐라고 말하는데 그걸 듣고 행할 사람이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냐고 쳐다보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전에 다가와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귀를 기울일 사람들이라고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그러면 오랫동안 이 일에 관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어떤 뜻이라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온 사람인 듯하여 하나님이 분부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부담스럽게 그러고 앉았으면 되냐고.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지 얘기인 줄 다 알아들은 모양이네. 그러니 불행하지. 밖에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하면 무슨 헛소리냐고 상관도 안 하고 지나치고 그냥 떠날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발로 하나님 전에 구분된 장소에 구분된 시간을 조차 스스로도 입술 열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참석한 사람이 정작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그러는 말씀에 정작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냐고요. 설령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이 너는 너에게 있는 가장 유일하거나 가장 사랑하거나 가장 귀한 것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위아들 상속자를 말씀하시듯 너에게 꼬부쳐 놓은 거 네가 숨겨놓은 것 너만 알고 있는 것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지금까지 고집 피우며 주장했던 것 그것에 대한 분부라도 인간적으로 갈등하는 것이 잠시 보여지는 듯해도 기쁨으로 마침내는 그리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해야 될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엎어져서 악쓰는 건 하나님이 자기 따위에게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것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신앙이니까 지저분해졌고 미신이 돼버렸지. 전혀 인격적이지가 않거든. 나름의 열심이나 나름의 정성이면 충분하다는 싸가지니까. 인격적인 바른 신앙은 아닌 거야. 지는 자식들 앞에서 부모로서의 예의를 갖추는 자식이요 밖에 나가면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예의를 원하지만 지는 하나님께 엎어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주둥이로 내뱉으면서도 마땅히 해야 될 예의는 개나 져버렸지. 그리고 껄핏하면 기회만 주어지면 모처럼 엎어져 기도해도 불평으로 시작되는 기도, 원망으로 내뱉는 기도.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은 인격적 신앙이에요.
결혼해봐야 사람이 된다, 자식을 키워봐야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는 종종 속상한 마음에 내뱉으면서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곧다구로 섬기면 안 되지. 죽은 자를 위해서라도 제사상에 차려놓는 것도 별짓을 다 했던 인간이 부모도 어찌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앞에, 뭘 한다고 해서 갚을 수도 없는 그 은혜 앞에, 지난날이 그러하고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보장된 그 사랑 앞에 인간이 이따구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일을 맡겼다는 것은 그 일의 크기와 성격, 또 위험 정도,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 근데 사람들은 그 일이 어떤 일이냐에만 우리는 할 것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구분하지만, 진짜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내게 분부하셨다는 그것이 그에게 그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말해도 지가 하고 싶은 짓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요새 제가 지난주에 붕해를 하면서 어찌 보면 강조된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것은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서 네가 진지함으로 구하는 일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너를 위하여 정답으로 일러주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너는 무슨 말씀이라도 순종할 쏘가지는 있냐고. 그게 개똥이니까 문제지. 너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만 하지 말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서 우리의 모든 걸 모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아시기에 충분히 할 수 있으나 믿음으로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무릅써야 될 일일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네가 체면과 채통을 버려야 될 일일 수는 있겠지만 믿음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런데 무슨 주님의 분부라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무슨 일이라도 하시는 하나님을 논할 게 아니라 주님의 분부에 관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단지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분부를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인간이 없어요. 무슨 일이라도 하시는 하나님만 다구치는 거지. 그러니까 비인격적 신앙이에요. 비인격적 신앙. 올 여러분이 내놓는 문제가 서로가 각각 다르지요. 하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주님은 각자 다른 형편의 사람에게 동일된 말씀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죠. 내가 원했던 문제 해결의 방법과 달리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주님이 그 모든 일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장 적실하고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적인 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로만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네가 나를 무슨 일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처럼 나는 믿음 있는 너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너는 그 일을 하거라.
그것이 전혀 내가 만난 문제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원인인 것처럼, 전혀 내가 알지 못한 그것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작이 되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이 부족하여 다가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체력과 형편, 체면, 체통만 따지고 개폼 잡고 앉아 말씀해달라고 부들부들 떨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지옥 불구덩 속에 들어갔던 그 나사로가, 그 부자가 아브람 품, 믿음의 조상 아브람 품에 안기고 있는 믿음으로 간 나라 천국에서 그 나사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저 손끝에 물 한 방울 쥐고 혀끝에 대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지. 그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본다면 살아있을 때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명하시는 일이라면 때로는 내 형편 내 처지로 굳이 그 일을 할 건 없겠으나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고 더 낮은 자리를 자청하고 더 여러분 구차한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 종들이라 하는 발을 씻는 일을 하고, 더 놀라운 건 유대인들은 종으로서 발을 씻으라고 하는 주인의 말에 발을 씻지만 유대인들은 그 추하고 그 하찮은 일을 유대인들은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승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은 손살에 치고 아니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 앞에 마침내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하셨고,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친히 보여주신, 지금도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찾는 우리가, 그러면 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이라도 할 마음은 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으니 그 뛰어난 인재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고 기꺼이 자기 호요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걸 뒤로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아내 부모의 손길을 뿌리쳐가며 때로는 그 고된 일을 자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낯선 땅 조선 땅 쥐색 잡기에 정신없고 퍼마시고 띵까띵까하고 내일이 없는 조선 땅 기꺼이 와서 그 피 끓는 그 젊은 그 나이에 희생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뒤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요새 선교적 교회를 얘기하는 건, 교회는 선교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교회는 선교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밀접한 관계라고 부족하기 어려운 선교와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거죠. 왜 그래요? 교회가 왜 태동됐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여주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다. 왜 이렇게 시작된 줄 아세요? 성령의 강림으로 나타난 일이에요. 모여 기도했던 그들에게 임하게 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마침내 폭발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방언을 하되 각 지방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자는 배운 적 없는 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 흩어진 곳곳에서의 예배를 참석하겠다고 몰려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기의 언어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내는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너희들은 떠나지 말거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그들이 모이면서 가르침을 받으며,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시작된 건 성령의 강림에 의한 것이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불렀으나 결국은 흩어 보내시듯이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시고 보내시듯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며 위협과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거라,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 그러므로 교회와 선교는 분리되지 않아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지요.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여러분, 선교일들이 교회의 형편 따라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참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규모가 되면 우리도 선교한다는 걸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시거리가 아니라 마땅한 일이고, 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쓰는 걸 줄여서라도 선교일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교회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선교부터 끊어내버리는 거죠. 선교는 해야 됩니다. 선교는. 그래서 기도원도 사력을 다하여 이렇게 교인들이 모인 회집된 장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궁극적으로 다 선교를 위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교회와 기도원이 나눠질 수가 없고, 선교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 모두 각자가,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자신을 의미하니 주님을 모신 성전, 이것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는, 가난하거나 여러분 풍요롭거나 누구도 관계없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감격에 젖어 그는 선교일에 다 마땅히 당연하게 함께해야 된다. 이 모든 일이 마음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보세요, 우리의 속이 메마르게 되면 다 말라버려. 다 말라버려. 다시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뭐가 문제예요? 물어봐요. 시작. 여러분 다시 은혜를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로서 그 많은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지만 목사라는 이름 아래 저절로 여러분 감격과 기쁨이 있지 않아요. 장로는 어떨까? 권사는 어떨까?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꽤나 열심히 분주하여 사람의 눈에 띄는 일들을 하더니 장로가 되거나 장로가 되고 나니까 일하라고 젊은 사람들 장로로 세워주니까 이제는 봐라, 경로당의 노인처럼 뒷짐지고 다닌다. 이제는 점점 권사의 연령도 낮아져서 권사는 개폼 잡을 일이 아니다. 권사는 열심히 앞장서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더 분주하게 사역을 확장시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뜻이니, 그래서 점점점 연령이 낮아져 일할 사람들 열심히 일하라고 권사를 줬더니 이제는 봐라, 좀 있어 봐라, 이제는 지팡이 짚을 것 같거든. 가장 근본이 뭐예요? 속이 말라서 그래요. 속이 말라서. 다시 그 기쁨에 의한 감사가 다시 넘쳐야 해요. 할렐루야. 그저 아무것도 아닌 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먼 하늘 바라보면서 감사의 눈물이 고이고, 에?
옆에 사람 다 물어봐. 밝게 웃어가면서 그런 때는 있었어요? 물어봐봐. 시작. 이건 너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직분을 줬다는 게 이것처럼 웃기는 짬뽕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지 설교가 안 되잖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나도 알아듣도록 나를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니까 결국은 강단이 바꿔져서 알아들을 얘기만 하니까 결국 설교 시간에도 깊은 영적인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가벼운 얘기, 비상적 얘기만 해야 된다. 잘 퍼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밖에 더 해. 그것도 점점 짧아지는 설교 시간에 예배가 아닌 때라도 모여서 성경 공부라도 하든지 구역 예배에 힘쓰든지 셀그룹에 모여서 하는 일에 열정을 보인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해야 될 얘기를 내가 대신해 주고 있는.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다 비슷한 현상들이에요. 비슷한 현상. 확실한 건 나이를 퍼먹은 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세상에 되어지는 자연세계를 봐도 주님이 가까웠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여전히도 달라질 마음이 없이 뻔뻔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지. 이제는 더러워진 예복을 빨고 이제는 세마포 입어. 세마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특별히 사사기에 보여지는 기드온에 대한 사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웠다. 대단한 일이죠. 그 숫자가 이제 10절에 나와요. 8장 10절에.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것은 전쟁을 했던 미디안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미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에 의해서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이 도망을 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300명을 데리고 14만 5천 명과 싸워서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됐지요. 그 숫자는 우리도 여러 번 대답을 못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실제로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될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한 숫자를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쫓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주님의 개입에 의한 전쟁을 벌였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큰 승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7장 19절부터 보면 마침내 그들이 파수꾼들이 교도한 때에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쉈고 20절 세 군데에서 나팔을 불며 100명의 세 군데에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고 온 진영의 군사들이 에워쌌을 때 그 안에 있는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을 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리고 마침내 큰 승리를 얻게 되죠.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게 돼요. 그리고 24절 25절에는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 도망하는 그들을 잡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마침내 앞질러 가서 그들을 쳐 죽이고 25절 또 미디안이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에 의해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웠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술과 방법에 의해 큰 승리를 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하되, 간증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역사는 주님이 하셨다. 그게 간증이고, 그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들이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네가 한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 이게 간증이라는 거지. 근데 간증하다 보면 지가 한 것이 더 부각되고 하나님은 불성이 일이 되기 때문에 간증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가 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얘기가 자기가 대단하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부수적인 일이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는 게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간증이 더러워진 일이 되죠. 그래서 사실 간증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의 간증을 주시하고 듣다가 고개를 들어 하느님을 봐야 되는데, 놀라운 건 간증이란 목적으로 모여서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간증은 개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어져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간증자만 쫓아다니는 등신들이,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무슨 관련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너도 기도를 많이 할 생각을 해야지. 근데 기도를 많이 할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네. 아무리 숱한 이렇게 들었다 보았다 그래도 개똥으로나 보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따구도 알게 하시고 그따구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흠모하고 어느 장소에든지 여러분 사모하고 헐떡거리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는 얻게 하고 찾는 자는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들에겐 주님이 열어주시지. 사람을 찾아 쫓아다니지 말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원에 올라와야만 은혜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이유 있어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러분 교회도 목사님을 하나님이 뜻이 있어 훈련케 하여 세우신 바, 그 많은 사람을 쓰시되 하나님이 그분도 쓰시는 거야. 그러므로 그분 너머에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짧은 몇 시간이라고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건 생각하라 그 뜻이에요. 생각해, 생각. 생각 없이 사니까 이런 후회밖에 없지. 교회를 잘 결정하고 교회를 결정했거든 잘 섬겨. 하나님은 안에 계신 것이 없어서 그 중심을 헤아려 수고만큼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애쓴 만큼 보람도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아멘입니까? 네가 조그만 곳에서 헌신 안 하고 큰 교회 가면 헌신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야? 네 헌신을 더 많은 사람이 봐주길 원한다는 거야? 그 구석진 곳에서 하면 누구도 안 알아본다는 뜻이야. 사람이 안 알아보면 네 수고는 헛되다는 뜻이야?
근데 왜 너는 입술을 열어? 왜 하나님이 아시면 족하다고 왜 사기쳐? 그 말하면 안 되지. 개쫓겨서 1인 2역 3역 사역하는 것이요, 그럭저럭 편하게 교회 다니는 그 어느 곳에 누구보다는 하나님이 더 기뻐해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교회 있거든 가서 잘 살펴. 바른 교회인가 이단 교회인가도 살펴야 되고. 벌써 주보를 낱낱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천주교하고 교회는 달라. 천주교는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지 않도록 다 막았잖아. 교회처럼 깨끗한 데가 어디 있어. 창문도 더럽게 많고. 교회처럼 깨끗한 데가 없어. 착각하지 마라. 들통나지 않은 거하고 드러난다는 것 때문에 그것 자체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철통같이 감춘다고 해서 깨끗한 거 아니야. 에?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들도 싸가지가 더러운 것들 많아. 목사들을 함부로 폄훼하지 말아요. 신부보다 훨씬 나니까. 왜 그런 줄 알아? 신부는 혼자 결정하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근데 목사는 결정하는 게 어려워. 딸린 식구들이 있어서. 신부가 좋다니까. 하나님께 엎어져서 하나님과 나와 결정하면 끝나잖아. 목사는 집구석 가서 조종할 게 많아. 어? 철없는 성도들이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면 더 괴롭지. 난 그래서 신학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부흥회도 하고 내가 채플도 인도하지만 나는 얘기하는 거야. 빨리 하지 말라고. 빨리 그만두는 게 교계를 위한 일이라고. 이미도 복잡한데 너까지 복잡한데 낄 거 없다고. 에? 신부는 쉽잖아. 다. 그래도 과정이 있겠지만 다 책임져 주잖아. 에? 웬만한 일도 거기엔 다 덮어요. 밖에 안 나가도록. 천주교가 여러분 성처럼 돼 있어. 성처럼. 오래된 여러분 건물들은요 성이야. 성. 성이라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밖에서 알 수가 없어. 전혀. 교회니까 깨끗해. 교회니까. 다 창문으로 다 누군지 모가지 집어넣고 다 보잖아. 깨끗해서 깨끗한 거냐? 감춰서 깨끗한 거냐고. 그리고 인간이 모인 데는 어디나 다 시끄러워. 왜? 주님 부를 때부터 거지 같은 것들만 불렀어. 이것이 기분 나쁜 건 그게 거지 같은 거고, 주님이 거지 같은 걸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까불지 말어. 밖에 나가서 활약해야지. 교회에서 까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활약하라니까. 근데 교회에서 까불어. 밖에 나가면 술 퍼먹고 개떡 같은 짓을 여전히 하고.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몰라. 이렇게 착해 보이는 여러분을. 맞아. 사람은 보는 것 같고 모르니까.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 환한 웃음을 띠고 사실 제가 보기보다 좀 더하다고 그래. 자, 시작. 신앙생활 잘해요.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보세요. 은혜 떨어지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결국은 장로 되는 것밖에 없어. 권사 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일단 장로 권사 안 수여되면 누구력이 뒤집어져.
이제는 지도 할 말은 해야 되고 할 짓은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실력 발휘하잖아. 그래서 교회는 내가 볼 때는 항존직이라는 거 이거 참 여러분 살펴야 될 것 같아. 매년마다 다시 점검해야 될 것 같아. 1년마다. 왜냐하면 요새 5년마다 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5년이 점점 가까워지면 착해진다네. 예? 그러니까 1년마다 해야지. 1년마다. 아니면 매주마다 할까? 매주마다. 그래서 오늘 시원찮은 것들은 너 오늘 당회도 참석하지 마라. 어찌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일을 다뤄야 되니까. 근데 여전히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쏘가지는 다른 거거든. 저는 지금 이 모든 얘기가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걸 보세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뭐냐고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여전히도 다를 바 없이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 그와 다를 바 없이 겸허히 무릎 꿇고 고개를 떨구고 힘써 죄 이름을 부르고 죄 음성에 민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300명을 데리고 큰 승리를 얻게 됐는데 그 다음에 8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직 전쟁의 마무리가 다 되기 전에 이미도 7장 24절부터 있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침내 기드온이 제안한 대로 가서 싸워 도망가는 두 방백,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있는 두 방백,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잡았고 죽였고 머리를 잘라 머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퉜어요. 이 크게 다퉜다는 말이 뭐냐면 격렬하게 다퉜어요. 마치 이제는 무력 행사가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아비에셀은 여기 기드온의 지파, 조상,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에브라임에게 비교되는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 그것이 너희가 지금까지 행한 일에 비하면 뭐 그리 크겠냐. 너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했다. 너희가 한 일이 지금까지 애썼던 300명을 다리고 그 어마어마한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그 일보다도 너희들이 한 이 일이 더 대단한 일이다. 그래도 반응이 이래요? 네 발톱 굵다 그 얘기 아니야. 네 똥 굵다 그 얘기야. 너 대단하다 그 얘기야. 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뭐예요? 이제 막 맺어서 여러분 가장 좋았을 때 단물이 있고 아주 여러분 극상품의 열매를 맺은 것이, 우리는 막 극상품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그것이 너희가 이제는 다 끝물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하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부족하다. 너희들이 끝을 마무리한 것이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도 이 말은 못해. 이 말하기가 쉽진 않지. 그런데도 놀라운 거 보세요. 기도는 뭘 생각했어?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를 자기 없는 처지에 마침내 기도원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셨고 갈등 끝에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주저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돼서 드디어 행한 일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했던 기드온. 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고통당했던 우리를 건져내려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중요한 전쟁을 치르는 일에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비하면 하찮은 잡무 처리에 불과한 그 일에 거들먹거리고 싸우자고 하여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를 망각하게 만드는, 충동질하게 하는, 감정을 유발시키는, 분노를 유발시키는 일에 그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에브라임 인간들은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고 이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까요? 이들은 요셉의 두 자식으로, 여러분, 애굽 땅에 가서 마침내 그가 결혼하여 낳은 두 자식, 먼저 형은 므낫세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야.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형은 글자가 3글자고 동생은 4글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은 동생이야. 근데 요셉이 자기가 국무총리 있으면서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오게 되죠. 아버지가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본 큰 기쁨과 함께 가정을 이뤄서 여러분 또 요셉이 자식까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 그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여러분 오른손, 그것은 여러분 능력, 특별히 여러분 의미 있는 오른쪽, 그래서 오른손 그쪽에 므낫세를 세워놓고 왼쪽 그것은 여러분 또 동생을 세워놓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손을 엇갈렸어.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므낫세가 형이라고요. 안다. 그러므로 오히려 영적으로는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어버린 거야. 이런 일에 므낫세는 내가 진짜 장자다 이런 마음에 실제적 장자권을 뺏겨버린 이 일에 마음이 불편하고, 에브라임은 우리가 동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내가 장자다 그러고, 나중에는 이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적 지파가 되어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에브라임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므낫세 지파의 저 기드온이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는 일에 자신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던 거지 같은 인간들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나서게 되어져 어마어마한 놀라운 공을 세운 일이 못마땅했고, 부르지 않은 일이 아니라 지네들이 나서지 않은 일이었고, 이제라도 다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일에, 마지막 잔당들을 처리하는 일에 그들이 두 방백들을 죽이고 난 다음 이런 일에 와서 싸우자고 덤벼들면서 내뱉은 말, 이 일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그리고 거들먹거리는 일은 여러분 격렬한 논쟁 끝에 이런 일에 벌컥 뭔가를 표출해도 마땅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이런 일에 발목 잡힐 수 없고 이런 일에 분열을 일으킬 수 없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과제를 이룬 일은 어떻게든지 주의 뜻은 받들어낸다는 마음에 그들에게 유순한 대답으로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줬고,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한 일, 그것보다 너희가 한 일이 더 대단한 일이었어. 고마워. 그 일 아니었으면 우리 힘들었을 거야. 그러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대. 이런 걸 보면 교회 안에도 별 인간이 많을 수 있겠다 이 생각 들죠. 한 나라의 여러 지파의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속셈을 갖고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같은 직분에 같은 마음이 되어져 주님의 일이라면 너도 나도 자기의 일들을 뒤로 하고 계산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설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여러분 직분을 세웠어야 했는데 신경정신과에 가서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라도 뭘 찾아내거나 상담을 받게 해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MBTI라도 하든지 혈액형을 따진다든지 이것저것 따져서.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1시간 여러분 쭈그리고 앉아 말 없이 가만히 예배 드리고 문제없이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지가 몇 년이 되면 집사 자격이 다 있을 듯하고 이제는 집사 딱지 받았으니까 몇 년 지나면 권사도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다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급기야 그 고난을 주거나 급기야 그 위치에 세워주게 되면 전혀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할지 누가 아냐 말이야.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택한 가룟 유다도 돈깨를 맞기 시작하면서 돈깨서 돈을 빼가더니 급기야 예수님을 팔아버린 인생이 되는 것처럼 견물생심이 되어져 그렇지 않았다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이런저런 연루된 거룩한 일에 더러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사람도 잘 살펴야 되지만 끊임없이 날마다 살피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과제를 감당하는 일에 예기치 못한 그 하찮은 일에 거들먹거리고 대단한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괜히 그 성과에 시기심에 시비를 걸고 그 하찮은 일에 대단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예요. 그러고는 가야 될 길을 발목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하던 일이 중단되도록 만드는 그 일에 유순한 대답으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불편한 마음을 잠재우고 이런 걸 보면 적을 무찌르는 일에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만 때로는 현명함과 지혜로움, 총명, 부드러움도 있어야 된다고 느껴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야. 그 저돌적이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에 우리는 여러분 가차없이 그 모든 일을 행해야 되지만 때로는 유순한 대답에 누군가의 마음을 살펴줘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도자는 아무나 세울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봐도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궁궐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면 몰라도 그렇게 물에서 건짐을 받고 궁궐 생활에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그가 40년 광야 생활은 너무나 혹독했겠지만 그 혹독한 만큼이나 40년의 삶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8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를 끌고 나가 하나님이 이미도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있었다는 듯 여러분 그들이 그 직면하는 광야 생활의 문제 앞에 어떻게 대처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행하는 지도자의 삶을 어찌해야 될지를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 훌륭한 지도자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죠. 마침내 그들의 노임이 풀리게 되었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4절 시작. 여기는 오른쪽만 읽으라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읽자고요. 다 같이 시작.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노여움을 풀어주고
그리고 마침내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이젠 요단 동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피곤하지요. 너무 피곤하지. 단순한 일이라도 힘들고 대단치 않은 일이라도 힘들 수 있을 때 치열하게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일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거기다가 이미도 에브라임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잠깐 지체되는 시간이 버렸을 거예요. 그와 크게 다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정적인 소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중에 겨우 노임에 풀리고 그리고 사람을 데리고 그 다음에 추격하는 일은 더더욱 피곤하고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지금 이 일이 왜 시작됐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피곤하지만 추격을 해요. 5절 읽어요. 시작. 여러분, 숫곳은 어디냐? 이것은 갓집바에 속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서 동쪽으로 넘어가서 야, 우리가 지금 저 미디안 나머지 잔당을 추격하는데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다. 그러니 우리에게 떡을 좀 줘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고단하다. 그랬더니 협조하지 않아요. 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도 미디안과 가까이 있는 그들이 마침내 우리도 그들이 두려운 처지에 너희가 지금 그들을 완전히 이겼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장받을 수 없고 그러니 마침내 너희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왔던 너희들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미디안의 보복이 두렵다. 안 도와줬어요. 협력과 연대 일들은 분열되어 버렸고 그리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지 못했고 그리고 마침내 일이 지게 된다면 언제나 우리가 위험한 거 그거 아니에요? 지게 된다면 안 된다면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서슴없이 말하지만 우리가 결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순간에는 안 된다면 이게 먼저 없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주의를 하다가 망해도요 그것은 흔적으로 남아. 주의를 하다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훗날 복으로 환산해 준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네 맘대로 해서 뭘 이룬 거라도 너에게 허망한 결과받게 되지 않는다. 굴뚝의 연기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그것이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든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패라고 말하든 그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은 주님이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안 됐다 싶은 그 일에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됐다 싶은 일에 하나님은 다른 길도 열어주세요. 그럼 왜 실패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이제부터 하는 일을 어떻게 될지를 알게도 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지만 복을 내가 복이 되도록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우리 근육을 키우고 사고를 갖게 하시고 마음도 품게 하시고 실력도 양성시킨다고. 숫곳 방백들이 거절함으로 인하여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떠나면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다. 여러분 그가 에브라임 사람들에 의해서 기운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다가가 같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일에 대적과 맞서는 일에 기쁨으로 군사력으로 동참하지 못해도 그들이 먹고자 하는 떡이라도 줘야 되는데 절박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그들은 주지 않아요. 그리고 상처만 줘요. 괜히 너희들이 찝쩍거려 우리까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너희들에게 돕는다요 훗날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을 너희가 책임질 거야? 이러는 거.
그래서 그것을 또 옮겨갔어요. 가치파의 같은 영토인 수권 옆에 있는 분이엘로 갔죠.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수권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새와 살문나가 여러 번 도망갔고 마침내 12절 새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드의 두왕 새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그리고 돌아올 때 숙곳 사람들 그리고 분우엘 그것에 가서 응징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있어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쫓되 예기치 못한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한 그들이 여러분 도전하는 격렬하게 다투게 되는 일에도 유순한 대답으로 극복해야 되고, 그래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고단한 것은 감출 수 없으나 그래도 또 전진한다. 숙곳 분우회를 거쳐가며 그들이 건네는 얘기는 더 힘이 빠지게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되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받들겠다고 시작한 걸음이라면 이왕이면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이 협조할 것 같으나 때로는 주변에 시기의 사람들도 존재해.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폄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나약함을 감추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또 내딛고 또 내딛어 우리의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날이 우리에게는 목표란 말이에요. 마침내 그날이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외면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추궁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관해서 죄 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외면했거나 방해했던 일들에 관해 반드시 하나님은 응징하실 것입니다. 오늘 도전하는 사람들, 시비 거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피곤함을 안다. 네가 겪는 시기에 대한 도전도 내가 알고 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네가 나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본다. 그래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따라 주의 뜻을 쫓아 행하는 네 발걸음을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때 우리가 그런 가슴을 가지고 살았지. 고된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했고 힘든 일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힘썼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감사했고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주의 일들이 늘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예민해졌어. 누가 말 한마디 시비 걸면 싸우자고 덤벼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다가봐도 기대와 희망도 없고 설레이는 마음도 없어. 이제 마지못해 교회가 끝날 시간만 기다려. 겨우 여름 밝은 낮에 대화거리는 오늘 반찬은 뭐야? 이러고. 오늘은 마음이 좀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서 밥 먹으러 가자, 이 얘기일까? 예배는 그들이 안 드리면 안 될 일이 되었고, 그러나 재미도 흥미도 없다. 이런 일이 이제는 교회도 재밌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지 못한 화면을 띄워줄까? 교회도 흥미로워요! 오늘은
이벤트로 또 누가 나와서 열심히 또 여러분 공연같이 할까? 하나님, 내 마음이 날마다 식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마르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그날까지, 마침내 하나님이 됐다 하실 그날까지, 마침내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고 또 모처럼 하려고 그러다가 누가 시비가 되면 아이 모처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씨,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좀 더 일하다가 여러분 누구도 자기가 관심 갖는 것 같지 않으면 아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일을 하나? 그러고 멈춰버려. 또 이제는 대놓고 얘기해. 내가 알아달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래가면서 껄핏한 핑계대. 피곤해요, 힘들어요. 근데 꼭 그런 것들이 또 집 퍼먹고 놀러 가는 데는 몇 시간을 또 기어가서 1시간 줄 서고, 이제는 하나님의 깃발을 손에 움켜쥔 사람, 다시 너부러졌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죠. 그리고 전진하십시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